기도 속에서 사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목표가 내 삶을 좌지우지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요?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라는 말씀을 오전에 주셨고, 오후에는 기도 속에 사는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기도 속에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초자연적인 응답,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말씀대로 하면은 내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끊기지 않는 욕망,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야 자신의 무능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려가지고 좋은 열매 맺는 법은 없어요. 흔들리면은 어려움하고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하는데도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은 아멘은 해놓고 어떤 상황만 오면 흔들려 버립니다. 이렇게 흔들리면은 대책이 없어요. 흔들리면은. 그러니까는 분명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내 기본적인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신앙인의 삶은 기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본이 언제든지 보면은 자기고, 자기 목표고, 자기 소원이고, 자기 야망이고, 항상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둘도, 셋도, 넷도 기본이 복음이 오직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해답과 해결하는 길이 거기 다 있는데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환경이나 무능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감사하며 살게 되고, 그래야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기도 속에서 사는 전도자의 삶. 이 말씀은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응답 속에서 살 수 있는 기도 속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늘 염려, 체질, 근심, 걱정, 체질. 그래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걱정이 자꾸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커져갑니다. 욕망.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모든 삶에서 흔들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해야만 뭐가 되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까?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까?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까? 얘기하는데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마음에 안 담겨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인 것은 정리하고 이제 또다시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 이런 신앙인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자기 소원을 얘기하는 거다. 자기 문제를 얘기하는 거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배울 때에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붙어라. 그렇게 배웠어요. 배우기를. 그리고 기도를 할 적에 조목조목 기도를 해라. 그래서 우리 김옥선 장로님이 성주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조목조목 얘기를 해라.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기도 배울 적에. 이 아이는 뭐는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눈은 어떻게 되고, 코는 어떻게 되고, 머리는 어떻게 되고, 발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학업은 어떻게 되고,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막 조목조목 얘기를 해라. 그래서 나는 그게 맞는 기도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 뭡니까? 기준이 나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응답이라고 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는 귀도 안 기릅니까? 왜 내 기도는 듣지도 않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준은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요.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요.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말씀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요. 오직 나. 그거는 기도가 아니요. 그거는 뭐요? 하나님을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써먹겠다 그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까? 자꾸 하나님을 내가 사용하는 데다가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이제 정리돼야 돼요. 그 정도는 정리돼야 그 다음 단계를 또 나가지. 돌아와서 보면 그 자리에 와 있고, 돌아와서 보면 그 자리에 와 있고. 그래놓고 다람쥐 쳇바퀴에 그러면은 설마 나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구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참된 기도와 응답은 삶 속에서 되어지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이 뭐길래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 놓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속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면은 전도자의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기도하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 속에서 되어지는 거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전도자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와지는 응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죠. 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보혜사,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어놓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삶을 완전하게 해답으로 우리의 문제 해결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주신 분이 예수님.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삶에 늘 인도하고 함께하고 증거주고 응답하고 역사하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런데 아무리 여기에서 다 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해도 내 신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 그래. 나무를 딱 잘랐어요. 자르고 이거는 버리고 여기에다가 나무를 접붙여 버리면은 이 나무로 사는 겁니까? 이 나무로 사는 겁니까? 이 나무를 딱 접붙였어요. 나무를 딱 잘라버리고 이 나무를 접붙였으면 이제 이 나무로 살아야죠. 예? 네. 그런데 딱 잘라버리고 이 나무를 접붙였으면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뽕나무에다가 배나무를 접붙이면은 뽕나무에서 배가 열거든요. 그러면은 뽕나무로 사는 겁니까? 배나무로 사는 겁니까? 얘는
이 벚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에다가 살구나무를 접붙여버리면은 그 나무가 커가지고 벚나무가 됩니까? 살구나무가 됩니까? 헷갈리는 안 해봐서 무슨 말인가 잘 못 알아듣는 건데 이렇게 벚나무가 있어요. 벚나무가 있는데 이걸 딱 잘라버리고 이거는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살구나무를 접붙여 이 복숭아나무를 접붙여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서 열매 맺는 거는 복숭아가 열고 살구가 열어요. 그러니까는 벚나무 하나를 잘 키워가지고 딱딱 잘라내고 한쪽에다는 복숭 심고 한쪽에다는 살구 접붙이고 그러면은 한 나무에서 두 가지 열매가 맺어요. 그럼 나중에 해놓을 테니까 와서 한번 보고 와 신기하네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서 또 체리나무를 심으면 체리가 또 열려요. 그러니까는 뭐를 접붙이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면 언제 이렇게 돼서 신분을 바꾸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신분을 누려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옛날 거 뻔나무로 살아. 아니 뻔나무를 자르고 복숭나무를 붙였으면 복숭이 열매를 맺어야지. 복숭 열매 맺을 생각하고 옛날 것만 생각해. 이제는 여러분들도 조금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보니까 이제는 상속자,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이제는 너도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에게 돌아갈 분깃을 다 주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받아가지고 누리면 돼요. 그런데 세상에 왜 나만 작게 줍니까? 응? 이경서에는 저렇게 많이 주고 왜 나만 작게 줍니까? 하고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복숭나무 붙이고 살구나무 붙이고 체리나무 붙이고 그러면 각자가 자기 아래에서 열매 맺으면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체리나무가 볼게 복숭나무는 열매를 맞으면 가지고 주름주름한데 그런데 자기는 조그마한 것이 대롱대롱 달려가지고 얼마 안 열렸다. 그러면은 이게 불평불만해 소용이 없어. 자기 거는 가지고 자기가 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의 분깃을 가지고 누릴 줄 아는 그게 살리는 거고 세계복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 뭐냐?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에 그것 말고 정말로 상상도 못 해봤던 그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삶.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뭡니까? 기도 속에서 자녀의 권세.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권세. 우리는 늘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요. 왜냐? 내가 기준이 되는 것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는 것도 이게 사단에게 다 속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권세를 꺾어라. 그러니까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거는 입으로만 꺾어요. 입으로만 꺾고 삶에서는 관계가 없어. 왜냐? 우리가 속는 것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해놓고 이거는 사탄의 전략이다. 그런데 사탄의 전략에 속아요, 안 속아요? 예? 안 속아요? 그러니까는 사탄의 권세를 꺾으라. 그러면은 아멘 했으면은 이거 꺾어야 되는데 못 꺾고. 그러니까는 기도도 나에게 필요한 거, 내 목표, 내 소원을 놓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기를 원해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내가 통닭 먹고 싶다. 그런데 통닭을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찾아오면서 통닭을 들고 왔다. 그러니까 와, 하나님은 희한하게 역사하네. 그렇게 가지고 오늘 막 큰 응답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거 응답으로 보면 응답이겠지만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갖다 놓고 사단이 속인다. 사단이 속이는데 거기에 속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 그 이름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 이것이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다.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기도의 비밀을 찾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참 어려워요. 그래도 아침에도 일어나서 씻고 밥에 먹고 그 뛰기 바쁘고 가니까 바로 일이 연결돼 가지고 일하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일어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려야 되고 밥을 해 먹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되고 일하러 가도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모든 삶이 정신없이 살아야 돼. 정신없이.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사단에게 내 삶을 송두리째 다 뺏겨버리고 나는 껍데기로만 산다 그 말이요. 정신없이 그 말은. 어떨 때는 8시에 가야 되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8시 반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눈에 뵈는 것이 없어. 정신없이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대충 옷도 막 둘러 덮어가지고 막 뛰어. 정신없이. 사단에게 다 내주고 나는 껍데기만 가지고 죽도록 산다 그 말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찾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내 삶을 보면 알아.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내 머리가 어떻게 회전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 한번 해봐요. 점검해보면 이런 상황에서 내 머리가 회전이 이렇게 되고 있네. 이건 아니지. 왜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정신없이 살아야 되냐? 이걸 항상 점검해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자꾸 바쁘다 보니까 불신앙의 자리에 서요. 급하다 보니까 불신앙의 자리에 서요. 어려우니까 불신앙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사단에게 내 삶을 송두리째 다 뺏겨버리고 나는 껍데기로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신앙을 찾아서 즐기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인생의 해답을 찾아서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인생의 해답을 찾아서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인생의 해답이 뭐예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이건 아니다. 그리고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 믿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어머니 모태에 잉태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선택을 받은 사람이요. 선택을 받았으면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요. 우리의 결정권이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 내일부터 교회 안 다니고 싶다. 그러면은 안 다니면 돼요.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그 선택이 자기의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열매를 틀림없이 잘못된 열매를 맺어. 그러면은 그 잘못된 열매라는 건 뭐요? 세상 중심. 잘못된 열매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기쁨도 주고 쾌락도 주고 그런데 이것에 돌아서 보면은 나를 완전히 땅바닥에 놓고 짓밟아버리는 그 함정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그러면 이거라도 붙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굉장히 큰 착각이거든.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김호성 장로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마귀의 나라 됐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가 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너를 최고 서비스의 자리로 너를 세워놨다 그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 거요. 아멘은 잘해. 그래놓고 나요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거라니까는 아멘 해놓고 이제 나가면서부터는 이제 내 거예요. 이제 하나님 거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거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두려라. 누구도 그리스도 아니면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은 나는 나 여기서 벗어나기 싫어. 그러면은 사단의 열매만 많이 맺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사단의 열매를 맺어서는 살리는 현장은 안 돼요. 잘해놓고 죽이는 현장.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을 찾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의 비밀.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그러면은 묵상을 하다 보면은 내 수준이 달라져 버려. 묵상을 하다 보면은 수준이 달라진 거지. 내가 수준을 바꿔야 되겠다. 모든 사람은 다 열등감이 있는데 수준을 높이게 되면은 이제 열등감이 아니라 자신감.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좀 교만한 사람 같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자신감. 확신을 갖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말씀 안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육성으로 내가 얘기할 때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세미한 음성. 그러면은 이경선 장로가 예빈이한테 얘기할 적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있고, 예빈이가 얘기할 때에 이경선 장로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열을 탁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냐. 나는 그거 소용없다.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난 믿는데 돌아서 버리면은 그거는 진짜 상당히 얻어맞아야 돼. 맞고 물 부어가면서 먼지나게 맞고 또 맞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일을 찾아서 묵상하는 거다.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일이 뭐요? 우리 교회로 보내준 거,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왜? 우리 가정을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래서 어떤 발판을 놓으려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귀한 일이야. 그거를 묵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묵상을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묵상을 한 하나님은 그래, 네가 이제 응답받을 때가 되구나. 그러면은 그 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다 응답으로 보여줘.
그것 때문에 내가 눈이 열려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지혜가 열려서 보여주기 시작해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해놓고 내 것 하고 있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어둠의 세력인 사단의 세력인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끝나버린다.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버리면 첫째가 평안합니다. 둘째가 감사가 되집니다. 셋째가 행복해집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한 번도 묵상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알아? 이제는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와, 즐겁고 행복해야지. 맨날 불안하고 근심 걱정되고 오늘 또 뭐를 해야 될까 고민과 갈등이 생기고 그 고민과 갈등을 할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요. 인도는 하나님이 할 거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누리기만 해라 그 말이요. 그런데 그 누리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그렇게 힘도 안 들도록 하려고 묵상하라 그 말이요. 그럼 뭐 때문에 기록을 해? 기록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뻥 하고 있다 하지. 묵상하는데 기록한 말씀이 나에게 이 항상 내가 묵상할 수 있는 양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만남 속에 답을 주게 되면은 내가 서밋이 돼요.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오게 돼요. 그러면은 그냥 만남이 플랫폼이 돼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데 뭐 때문에 사느냐? 이것 때문에 살아요. 그런데 이것이 되어지는 것은 축복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